이사야서 24장 제가 세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 중간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14절로 넘어갑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24장에 와서 클라이막스로 바뀝니다. 여기서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24장의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이 24장은 짧게 한 장으로 축약되어 있고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걸 더 넓고 자세하게 펼쳐놨고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약간 순서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이 표현이 비슷한 말까지 포함해서 대략 16번 정도 나옵니다. 왜 땅이 나올까? 우리가 살고 있는 토대가 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땅을 밟았죠. 저도 땅 위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고 일하고 하는 곳이 땅 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땅은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자기 소유가 다 땅에 있습니다. 땅이 있는 사람은 소유, 이 땅, 건물, 집 다 자기 어떤 소유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이제까지 문명을 일궈온 모든 토대가 됩니다. 그 문명이 사라졌던 여전히 남아있던 땅은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고 기업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절부터 등장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 뒤집어 엎는다. 여러분, 뒤집어 엎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렇게 화투 놀이 할 때 갑자기 확 하고 이 담요를 뒤집어 버리면 화투가 다 섞여서 그야말로 혼란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화투를 일일이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죠? 새 판 짭니다. 왜 뒤집어 엎느냐? 하나님께서 새 판 짜시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은 혼란스럽고 그 과정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3절로 넘어갑니다. 땅이 공허하게 됩니다. 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문명,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다. 문명이 쇠약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허물어집니다. 또한 7절과 8절에 보면 인간이 즐기던 이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또는 소고치는 기쁨이나 이런 모든 즐거워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파괴됩니다.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대상이 세계 민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민족이 인류가 급감합니다. 거의 표현이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다. 다 따버리고 없는 그 떨어진 것의 일부를 줍는 것 같이 인류가 그렇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건너가서 18절에 보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리. 성경에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창이 열려서 폭우가 쏟아졌던 노아의 홍수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폭우가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LA에 살면서 이번 겨울같이 폭우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대기의 강이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매년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이게 가끔 있으면 모르지만 매년 있다면 이거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종말에 이런 폭우가 이 지상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깨집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비틀비틀거립니다. 땅이 흔들려서 원두막이 흔들리듯 흔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21절을 보십시오. 읽은 본문입니다.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이것은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까지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고 가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쭉 나열한 것 그냥 지금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만 쭉 나열한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주적인 파괴와 우주적인 환란과 우주적인 규모의 재앙이 이 땅을 덮치는구나. 내가 어디 안전한 곳에 숨을 곳이 없겠구나. 땅이 흔들리는데 어디 숨습니까? 동굴 속이요? 동굴이 무너지는데 내가 어떻게 동굴 속에 숨습니까? 지하에 안전한 토굴에 혹은 깊이 100m 아래 땅을 파고 들어가서 콘크리트 벽을 세운들 땅이 흔들리면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우주에 올라가서 서 있겠습니까? 해와 달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캄캄해지는데,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은 그대로 지금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왜 이 일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2번 말씀합니다. 먼저 5절에 말씀하셨고 또 한 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더럽게 되었다. 주민이 더럽게 했다는 뜻이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또 나옵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그 위란 땅 위를 얘기합니다. 땅 위에 인간이 죄악이 너무 쌓여서 무게가 많이 나갔다. 그래서 그 많이 나간 무게 때문에 땅이, 제가 좀 표현이 여러분에게 그냥 이해가 되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너무 어떤 것에 무게가 많이 나가면 이렇게 휙 하고 기울어지거나 훅 하고 가라앉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의 죄악이 너무 땅에 많이 쌓여서 그 죄악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여기 이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땅이 만약에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이 죄짐이 너무 커요. 내 위에 있는 이 죄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막 요동을 치고 이것을 떨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표현이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악을 많이 졌으면, 땅이 얼마나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으면 이 땅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이 요동을 치고 요란을 떨고 뒤집어 엎어져. 물론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 용서하시는 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분, 지금도 우리를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스승,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땅을 흔드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탄과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면에 주님은 권능으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그래서 24장에서는 클라이막스로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멋진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4절과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때가 오는데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여기서 바다란 이스라엘의 서쪽 끝을 바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서쪽이기도 하고 바다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동방에서, 이번엔 또 동쪽입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절에는 땅 끝에서, 이스라엘이 여기고 있는 땅 끝, 그 당시에는 저 스페인의 다시스를 땅 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보다 훨씬 먼 땅 끝, 그것이 이곳 동방의 나라일지 혹은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일지 혹은 어딘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먼 저 땅 끝에서부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래와 찬양과 경배가 있을 것이다. 오늘 놀랍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이 뒤집어진다. 땅이 폐허가 된다. 땅이 공허하게진다. 땅이 흔들린다. 땅이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그 땅 끝에서, 그리고 저 동방 땅 끝에서 이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의 주제를 우리들에게 계속 펼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참 멋진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가져오시는구나.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구나. 진짜 오는구나. 땅은 확실하잖아요. 흔들리긴 해도 여전히 우리가 먹고 사는 땅은 그래도 확실하잖아요. 비교적. 그러나 언젠가는 흔들려서 이 과정에 정화되는 과정이 있고 이 모든 죄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구나. 야, 이 땅에 또 아름답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땅은 그때 소망의 땅이 되고 믿음의 땅이 되고 생산의 땅이 되고 사랑의 땅이 되고 굳건한 땅이 될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사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직은 땅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은 흔들릴 것입니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터키에, 이 튀르키예에 있었던 이런 일이 만약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떨까? 주도로 들어오는 소식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보고 또 선교 동영상도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 올려드렸잖아요. 보고 있으면 너무 끔찍하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참혹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저기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애쓰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마 이 이야기가 그때는 나의 이야기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구원하신다. 주님 오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 일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그때 우리가 할 일이고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함께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오. 이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멋진 본게임이 있기 위하여서 들어가고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신경 쓰며 살아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이고 그거에 대한 시간을 좀 줄이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을 좀 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희생해야죠. 내가 여기에 쏟는 시간, 여기에 쏟는 에너지, 여기에 쏟는 나의 모든 육체적인 노동, 수고, 땀 흘리는 것 좀 줄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날 향한 기도와 헌신과 또 내가 주님 그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야 될 이 시간으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여기 그대로 놔두면 이거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옮겨와야 돼요. 그 시간이든 에너지든 노력이든 땀이든 눈물이든 기도든 옮겨와야 돼. 많은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뒤로 안 옮기고 계속 주님의 나라를 위해달라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여기 있는 시간과 여기 있는 노력을 이쪽으로 옮겨오질 않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고 말로는 많이 하는데
삶은 계속 똑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시간과 노력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구나.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이게 이렇게 힘들까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좀 들고 살자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시각을 땅에만 두지 말고 시각을 위로 두고 주님 오시는구나. 이제 언제라도 오실 수 있겠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시각을 조금 위로, 몇 각도만 위로 이렇게 올려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주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온 세계가 요란해지며 전쟁으로 폐허가 일어나고 하늘에 있는 하늘 별들과 달들이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조차도 옥에 갇히는 이러한 엄청난 우주적인 스케일의 심판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은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와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